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이렇게 기대와 기쁨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더욱 말씀 굳건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물사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세계로 초청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되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오늘 바로 본문 앞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나를 따르라 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을 향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제자와 스승의 바른 모습이죠. 언제나 스승은 앞서고 제자는 따른다. 제자도의 핵심이 따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로 향하죠. 자, 그런데 배를 타고 바다 호수 저쪽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납니다. 큰 놀이,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수는 북쪽 그 계곡으로 북쪽 저 높은 헐몬산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헐몬산은 아주 그 높은 산으로 또 꼭대기에는 눈이 있을 정도죠.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이게 골짜기를 타고 바람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으로 파도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이제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죠. 또 그 외에도 제자를 부르시는데 구체적으로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제 내일 본문인가요? 또
나가면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부른 제자들이 그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부였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이러한 노를 경험했어요. 풍랑을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때 주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의 주무시는 이 모습은 만약에 인간적인 인간의 예수님으로 본다면 이것은 극히 피곤하신 그러한 주님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또 지금이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제 마가나 누가복음은 이제 밤에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신 주님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도 주무시고 계신다. 예수님은 신적 평안함 가운데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제자들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말하죠.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정말 큰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배가 그냥 뒤집히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죽겠습니다. 구원하소서. 혼비백산에서 주님께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깨서 뭐라고 하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신들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꾸짖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인격체를 향해서 하는 것인데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연 만물에게도 명령을 하시는 분이고, 자연 만물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 시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시니 당연히 자연에 대해서도 꾸짖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라는 것은 아주 크게 잔잔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놀이 일었고 예수님이 꾸짖으시자 크게 잔잔했다. 크다. 이게 히라브로 이제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메가 하면 뭔가 큰 걸 말하죠.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큰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배에 탄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니, 바람과 바다가 이분의 명령에 순종하네. 깜짝 놀라죠.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가다라 지방, 이것은 이제 갈릴리 동쪽입니다. 동쪽. 보통 그 전체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있는 한 성이 가다라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좀 다른 명칭을 사용해요. 거기에서는 이제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거라사인들이 사는 땅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가다라 지방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이쪽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시는데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무덤이 이제 굴을 파고 그 안에 무덤에 시신을 넣죠. 그래서 무덤에 이제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굴이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거한 겁니다. 이들의 영혼은
죽은 자와 같은 거죠. 귀신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으니. 귀신 들린 자 둘이었어요. 이 귀신이 들리면 엄청 포악해지고 또 그 힘이 대단합니다.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쇠사슬도 끊고 난리 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닐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자 그들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외칩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봐요. 왜? 귀신이니까.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본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죠. 그러니 이거 큰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앞에 이 귀신은 꼼짝 못하거든요.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왜 끼어드십니까? 왜 우리 일에 우리에게 왜 끼어들고 계십니까? 라고 불편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예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때가 하는 것으로 말 때는 심판의 때, 마지막 때를 의미하기도 하죠. 괴롭게 한다. 심판으로 인해 멸망받을 자들이 당하는 괴로움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도 아직 안 됐는데 우리를 와서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는 멀리 돼지떼가 많이 있었어요. 자, 돼지떼가 있다. 이것만 봐도 이 지역이 이방인의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규정이 있죠. 레위기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을 수 없는 거죠. 유대인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물론 돼지고기를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팔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를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돼지고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우리를 이 두 사람,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신다면 저 돼지떼로 보내주소서. 참, 이 귀신들이 먼저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고 하면 다 정말 귀신같이 다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마가나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들이 쫓아내시려면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명령하셔서 추방하십니다.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귀신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돼지떼로 들여보내소서. 그래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전부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 지방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요청합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주소서.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우리를 떠나주소서. 떠나달라고 한 것은 아마도 몇 가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돼지떼가 다 죽었으니 다 몰살했으니 이거 경제적으로 엄청 손실을 입은 거죠. 이거 이 예수라는 사람 이곳에 왔다고 우리 다 거덜나겠다. 떠나주소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요.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그들이 그 지역을 그곳을 지나들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 다 아는 거죠. 이 사람이 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두려움 가운데 감히 이곳에 계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떠나주소서라고 요청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물론 그것을 떠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이곳으로 오셔서 또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하실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배에 오르시자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풍랑이 왔다라는 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풍랑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할 고난을 또한 피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막아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주님을 따르는데도 풍랑은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만날 때, 주님이 안 계신가 봐.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의 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고난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고난이 온다.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했어요. 주님께로 가라. 왜냐하면 주님은 고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고난의 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주님은 언제나 도우신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적구나라고 말씀하시고 크게 책망까지 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정말 바람을 잔잔케 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제자됨은 어떤 일을 만나서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곱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위기와 문제와 아픔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거룩한 제자도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명령하여 꾸짖어 잔잔하게 하셔요. 귀신 들린 그 자들에게도 귀신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자 귀신이 떼기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구두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직접 들려주신다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들려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귀에 듣는 경우도 있겠죠. 마음에 들려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계속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에게는 나아갈 주님이 계시다. 주님은 이 어떠한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위기와 역경, 어려움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또 승리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